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많은 성도님들에게 들려지고 읽혀지는 성경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말씀이 너무나 좋다 보니,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 결혼식에서도 자주 언급되어지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축하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는 축하와 감사의 카드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성경이지만 때로는요, 이 익숙함이 우리에게 위험을 가져온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가까이 많이 듣다 보니까 잘 아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시선을 가리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정작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 본문의 깊이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도전에 대하여서 놓칠 때가 많은 것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3장뿐만 아니라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는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사랑을 언급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4장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병합하여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적 사랑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너에게서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2절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성령의 열매가 하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이 무슨 의미이지? 분명히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왜 성령의 열매들이 아닌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혼란을 많이 가져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본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원어적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결국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우리 여성분들 좋아하시죠? 남편분들에게 다들 이런 좋은 다이아몬드의 선물을 하나씩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합니다. 다이아몬드를 보면은 이렇게 단면으로 되어져 있지 않고 다양한 면이로 되어져 있는 것이 다이아몬드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밝은 불빛에 이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비추고 보면은 우리가 빛을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통과되어지는 곳에 다양한 모양들과 다양한 빛깔이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특이성이지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보석은 단 하나이지만 그것이 빛에 비춰지게 될 때 나타나는 모양과 색깔이 다양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다양한 성령의 열매들이 있게 되어지기는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지는 열매가 사랑인 것이고,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나머지 8가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단수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9가지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르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학생들이 학교 과학 시간에 프리즘이라고 하는 유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게 될 때에 프리즘을 통해서 반사되어진 빛이 여러 개의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흔히 말하는 무지개 아닙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통과하게 되게 될 때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빛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요, 그 열매 중에서도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그 이후에 따라오는 열매들은 잘못된 또는 거짓된 열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그 어떤 은사도 사역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죠. 우리 사람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위대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사랑이 없다라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아도요, 나의 모습들과 나의 삶과 나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더 곰곰이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정말 사랑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사랑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주고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흔히 조건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결핍을 채우기 위한 받는 사랑을 원합니다. 주는 사랑이 아니라 받는 사랑을 원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이 현대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였던 C.S. 루이스가 이러한 현대적 도시 성도들의 현재 인류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하여서 결핍적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것도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요, 또 다른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면 사랑을 하고, 내 안에 있는 결핍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면 사랑하고 하는 이러한 결핍적 사랑은 온 건강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인해서 우리가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을 향해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사랑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말이죠,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오늘날 현대 도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결핍적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연약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적 사랑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랑이란 그 어떠한 모든 은사보다도 은사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고 최고가 되어지는 것이 참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주 뛰어난 특별한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오순절 교회라든지 그런 침례 교회를 가다 보면은요, 성령의 은사 사역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합니다.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역사와 기적들이 한없이 나타나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는데요,
은사도 예언도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충격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최고라고 여겨졌었는데,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가짜라고 인정되어지던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말은 교회를 마치 분열시키는 것 같은 그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고린도 교회에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 주변에 있는 그러한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산당, 그러한 제사의 장소 곳곳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드라마, 영화에서 보게 되어지는 그런 주술적 행위들 말입니다. 무당들 말이죠. 그런 점치는 것들 말이죠. 샤머니즘 신앙들 말이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러한 다양한 이방 종교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이슬람교, 그 외에 다른 이방 종교, 이단 종교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요, 자기 희생적인 그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다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건 없이 타인을 위하여서 유익을 줄 알고 상대를 세우기 위하여서 친히 낮아지는 사랑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만 공급받을 수가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기서의 불법은 사랑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너희들의 그 모습 속에서, 걸음 속에서, 행동 속에서, 언행 속에서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의 참된 증거는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 질문 앞에서 나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과연 올 한 해가 시작하기 전보다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과거보다도 더욱더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 언행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이죠.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랑에 빗대어서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이는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비전항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이란 섬김과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렇게 다양한 사랑에 대한 항목들이 나열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다 지금 살펴볼 수는 없고 그중에 몇 가지를 찾아보고 그 몇 가지 안에서 다양한 한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그 속에서 오래 참음으로 먼저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에 대한 성격 원어적 의미를 살펴본다면요, 오래 참음이란 오랜 시간이 지속되어지는 동안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견디면서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견디면서 흘려보내는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꾹 참는 이러한 참음이 아닌 것이죠. 그냥 수영 선수들이, 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물속에 콕 들어가지고 숨을 콕 참는 것처럼 이렇게 참는 그런 참음이 아니라, 이러한 참음과 고난도 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오래 참음의 이야기 앞에서는 항상 에브라함 링컨의 이야기가 늘 등장하고 하는 것입니다. 링컨의 정치적 적대자가 있었습니다.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게 서로 정치 성향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니까 링컨이 정치의 일을 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마다 그냥 손가락질하면서요, 저 시골뜨기 촌놈 같은 이라고, 저 괴물 같은 녀석 같은 이라고 하면서 온갖 원색적인 비난을 한없이 쏟아내는 사람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관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전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스탠턴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링컨을 괴롭히더니 너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아니, 웬걸요? 링컨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만큼 국방을 지킬 수 있고 지혜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상황을 생각하며 볼 때에 저 사람이야말로 가장 적격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세워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가 국방부 장관에 섰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링컨을 향하여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붙였지만은 그 속에서도 그를 신뢰하고 그를 향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1865년 링컨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장례식장 관 앞에서 스탠턴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남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잘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습니다. 저 역시 이런 것 앞에서 늘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은혜를,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한없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삶을,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사랑은 많은 분들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행동입니다. 부모님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신생아는 자기 혼자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때로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고, 엄마가 약할 때는 아빠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신생아 아닙니까? 아빠가 내일 출근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직장과 회사에서 가지고 왔던 그 감정을 가지고서 아이를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저 아버지는 그 아이를 행동을 통하여서 연약한 존재를 세워나가고 키워가고 양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행동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현실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확장되어지게 되고 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말이죠.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겪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결혼을 시작하기 전에 연애할 때의 그 남녀 사이의 감정들 말입니다. 결혼이 시작되어지고 결혼이 1년, 2년 지나갈 때도 그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은, 다들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게 되면은 그 감정이 남아 있나요? 그렇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애의 감정이 또한 그 새로운 가정을 이룸으로 인해서 다른 것으로 변환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감정으로만 생각하니까 그 처음 연애할 때의 감정이 사라졌다는 이유와 그 조건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 부부 사이의 감정이 사라졌으니 우리는 헤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졸혼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제도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생겨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사랑은요, 행동입니다. 행동.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랑이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드 클라우니 교수님의 유명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가 참 충격적인데요. 이거는 진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남편분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실험 방식에 따라서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보, 당신은 나를 왜 사랑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을 때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죠. 여보, 당신은 나를 잘 도와주고 집안 살림에 능숙하고 내 인생의 가장 유익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아내분이 기뻐했을까요? 아니죠. 순간 그곳 장소에 공기가 얼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는 일주일 동안 밥을 굶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듣기 원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냥 당신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야. 나는 당신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내분들이 듣기 원하는 대답 아닌가요? 나를 어떠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어떠한 쓸모에 의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자체 존재만을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쓸모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를 사랑하는 사랑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그거 아닙니까?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이 우리가 아까 전에도 읽어보았지만,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크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기 때문이야. 너희들이기 때문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에 유용해서가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서 말이죠. 그저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비록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니, 이러한 오래 참음과 그 아름다우신 사랑을 우리가 좀 알고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비전 항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이죠, 사랑의 영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도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제 길어야 100세, 110세, 앞으로 뭐 120세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천국 아닌가요? 은사가 왜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은사들 아닙니까?
방언, 예언, 통변, 헌신, 낮아짐 이런 것들 말이죠. 천국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천국에서 무슨 방언이 필요합니까? 천국에서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미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데요. 그러나 천국에서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사랑 아닌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예수님과 성령님과 또한 하나님께 천국의 부름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들과의 그런 관계들,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영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으니 꿀리는 꽹가리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결국엔 저 천국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같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한없이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구원을 취소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한번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과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사랑을 한계를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꿈꾸는 카드가 무엇입니까? 써도 한도가 없는 카드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또 공급되어지는 그 사랑이 그러한 카드인 것이죠.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써도 나눠주어도 흘려보내도 한도 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사랑의 한도 없는 카드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의 은혜를,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열매를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전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내가 사랑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을까? 주님, 제가 좀 지금 한도가 떨어져 가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채워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그렇게 기도하면은 사랑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각박한 시대입니다. 누가 나 의지할 데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랑에 메말라버린 그러한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사랑을 줄 수 있는, 한없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의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멘. 많은 분들이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라고 하면은 흔히들 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의 반대 개념은 두려움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두려움에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서 엎드리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른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즉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은 이 두려움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두려움일까요? 즉 사탄이 주는 정죄감이고 짐인 것이죠. 너 하나님께 떨어졌어.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 라고 하는 그런 사탄이 주는 불안과 염려의 두려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반대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사랑을 왜 하기 싫어합니까? 사랑함으로 인해서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100을 주면은 100을 받아야 되는데 100을 줬더니 50을 주고 100을 줬더니 30을 주고 100을 줬던데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이게 상처를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을 못 주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C.S. 루이스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상처받는 것이 두려우세요? 그러면은 그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자그마한 상자 안에 넣어가지고 못으로 콕콕콕콕 박아가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넣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쏙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은 결국 돌과 같이 굳어져 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사랑은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랑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왜 간절했냐면요, 그 병사들의 채찍과 피 흘림과 이 육체를 통해서 오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뭐냐면은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그 단절됨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셔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채찍질보다도 예수님의 손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계신 아버지의 손을 놓아야 되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단절되어야 하는,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심판을 이제 예수님이 겪어야 한다는 그 사실 앞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순교부사들이 흘렸던 피, 그들이 당했던 고통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통에 비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런 고통은요, 사실 비교할 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 더하여서 그 십자가 아래서 병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까? 저가 남들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곳에서 내려올 수 있었고요,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그곳에 있는 많은 악한 자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신 것이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왜 그랬나요?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끝까지 달려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묵상할 때에 십자가 끝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기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 능력, 지식, 명예, 건강, 이런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은사나 또한 헌신의 성취를 가지고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가,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가, 가정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평가할 때가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다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당신은 이전보다도 더욱더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도 덜 화를 내십니까? 이전보다도 더 친절하십니까? 더 인내하고 계십니까?
더 남의 유익을 구하고 계십니까? 덜 자기 중심적이십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사랑은 억만장자의 사랑인 것입니다. 쏟도 한도가 없고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수와 같은 사랑의 강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더 사랑받는 존재이기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심지어 나 자신도 말이지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을 비난하면서 한없이 자기 자신이 약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남들만을 위해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를 위해서도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한없는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또 그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흘러넘쳐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 풍성한 우리 비전 왕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 두려움이 많습니다.